살고 있는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기적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기적을 꿈꾸는 교회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나다니다가 그 이름을 보고는 왜 꿈꾸는 교회라고 했을까? 기왕이면 기적을 이루는 교회 혹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확실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이름으로 지으면은 저는 그럴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교회. 어떤 분이 쓴 책에 그런 것도 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야말로 기적이 엄청 많아요. 어디든지 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너희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만 있어라? 꿈만 꿔라?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이루시니까 너희도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기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믿어지는 기이한 현상,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기적을 dynamis라고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dynamis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다이나마이트 있지요. 다이나마이트는 불을 붙여서 던지면은 크게 폭발을 합니다. 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dynamis에서 비롯된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dynamis라고 하는 것은 뭔가 놀라운 능력, 폭발적인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기적을 dynamis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이게 바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바위 틈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대로 있고 거기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재앙이 말이 재앙이지 기적들이에요. 기적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갑자기 흑암이 오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도구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가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날 걸어가는데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이 다 기적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은 야 놀랍다 거기에서 그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지?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 참 신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기만 하지 말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가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보다는 좀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아마도 이 가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친척의 결혼식장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고 또 이따가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어요. 그 잔치가 많이 무르익을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는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잔치를 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손님들은 꾸역꾸역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 예수지만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줄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께서 예수가 뭐든지 말하면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 하고 하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저기 돌 항아리 6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명문도 모르는 채 그냥 물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마도 그 돌 항아리가 크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물이 2-3통 드는 항아리. 그러니까 저런 양동이로다가 2-3 양동이쯤 넣으면 차는 거니까
6개니까 얼마큼 돼요? 한 15에서 18 양동이 정도를 물을 퍼다가 그 돌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고 말씀하셔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지배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떠다 주니까 그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하인들이 포도주를 또 갖고 와요. 새로운 포도주네 하고 마셔보니까 아주 질이 좋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특상품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이 이 신랑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오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취해갖고 맛도 잘 모를 때 그때 나쁜 술을 내오고 그러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는 질이 좀 낮은 거 나중에 갈수록 더 좋은 술을 내오네 하면서 그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회장이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 이게 처음인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요. 옛날에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내 삶은 온통 기적투성이야. 그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대.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했더니 그냥 뭔가 이루어졌대. 그러한 어떤 믿음의 체험들을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막 우리는 부러워했어요. 야, 나에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남들의 꿈속에서 예수님 한번 안 나타나시나?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것보다도 더한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긴 게 좀 어때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요즘 가끔 들어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굉장히 촌스러웠지 않습니까? 엄청 촌스러웠어요. 학교에 이제 2학기 때에 어떻게 그 학기가 바뀌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여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좋은 여선생님이었는데 또 그분이 어디로 정군을 가시고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개학해갖고 처음 학교를 갔는데 쭉 오시더니 교단에서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이렇게 나한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돼지같이 생겼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봉봉하지요? 내가 돼지같이 생겼나? 뚱뚱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못 먹었고 옛날에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고 눈이 제가 볼 때도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간 그런 형태의 눈이었어요. 제 어릴 때 눈이. 그래가지고 그랬나? 그 다음부터는 야, 내가 정말 돼지처럼 되게 못생겼구나.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친구들도 그 몇 년 동안은 그 일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나를 다 돼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별명을. 그래서 저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장가를 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참 잘생겼네 그런 소리를 자꾸 해요. 여러분 이게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지는 것 수술한 것도 아닌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도요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고 2년 만에 땅을 사도 교회 건물을 세운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여러 목사님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이 엄두를 못 내요. 저보다도 형편이 훨씬 좋은 분들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기도 가운데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된다. 그 요건이 뭐냐? 바로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못생겼을 때 잘생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을 해서 상가 있고 어려울 때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고 많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는 먹는 것들이 풍성해야 돼요. 포도주도 풍성해야 되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신랑, 연회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근심 걱정에 쌓였어요.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의 결핍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바디메어도 그렇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그렇고 실로암에서도 그렇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적의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한 소경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결핍 상태예요. 그래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었어요. 그들이 온 지가 여러 날 됐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먹을 것 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 제자들이 먹을 걸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날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사 먹으려면 마을로 가야 되는데 마을도 멀리 있어요. 결핍 상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결핍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의 결핍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물질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외로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결핍 상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지지를 복구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핍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냐?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키가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키가 커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요렇게 하면 다 보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요렇게도 안 보여요.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공중공중 뛰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제가 여리고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저는 키가 그다지 작지가 않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를 보시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무 특이하잖아요. 나이 지긋한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러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특이합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로구나 하고 구원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내 삶 속에 나타내 주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인은 아니죠. 마리아의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또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간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주인이 준비성이 좀 떨어졌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야 포도주 떨어졌단다 이제 잔치 끝이다 가자 그랬을 거. 어쩌면은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냥 그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잔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떨어진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책임의식 혹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지만 내 일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정말로 가슴 아파합니까? 그렇죠. 가슴 아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로 내 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어린이, 정말 가난한 어린이들을 보여주면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참 불쌍도 하지. 그리고는 말아요. 누군가는 돕겠지. 그리고는 말아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나의 결핍으로 여기고 내가 뭔가 채워주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그 위기를 우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할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있고 불교 있고 그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웅덩이에 푹 빠졌어요.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공자가 그 옆을 지나가면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놈 뭘 잘못했구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리고는 그냥 가요. 이게 유교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석가모니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아봐.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요. 이게 불교예요.
예수님 지나가셔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풍덩 떠 들어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셔요. 그리고는 내가 여기서 너를 받쳐줄 테니까 올라가. 그래서 우리 발을 받쳐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웅덩이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마음,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아갈 때에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돌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 하인 중에 어쩌면은 왜 돌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럴까? 저 돌항아리는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떠가지고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돌항아리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잔치가 끝날 무렵인데 돌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치울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 번을 물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갖다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항아리 6에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대충 채웠다가 아니라 아귀까지 채웠대요. 아귀까지. 끝까지 채운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까지 한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 봐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뭐 밑에서 좀 부었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항아리를 쓰다듬는다던가 뭐 그런 다음에 포도주가 딱 된 다음에 하인들에게 떠다가 줘라. 그러면 하인들이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서 떠다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제스처도 안 하고 이벤트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붓는데 그 물을 그냥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관심 없어요.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줬다는 것은 곧 마실 사람들에게 줬다는 걸 의미해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셔보면서 야, 이건 극상품의 포도주로구나 감탄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온 포도주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은 그냥 포도주를 마시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적을 가장 놀랍게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그죠? 분명히 자기네는 물을 떠다가 붓고 물을 또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기적의 과정 속에 이 하인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그냥 푹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목사님이 기쁠까요? 저도 기뻐요. 한 영혼 한 영혼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가장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뭔가 액션을 취할 때에 그 사람이 기적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이 자리의 모습하고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누가 가장 강렬하게 경험을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감동도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저만큼,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와서 삽질을 했잖아요. 제가 망치질을 하고 하다가 누워서 어깨 끊어져 갖고 수술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들,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와서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히고 직접적으로 땀을 흘린 그 감동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를 남겨주셨어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볼 때에 과연 누가 가장 큰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그 자리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했던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아이에게서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러한 제자도 있었고 또 도시락을 제공했던 아이도 있었고 둘러 앉아가지고 맛있게 얌얌 쩝쩝 먹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수긍이 가시죠? 이 아이는요,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랄 듯 말 듯한 그러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뻥 튀기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를 남겨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가 드린 도시락.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면 끝이에요. 제자들은 야, 역시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다 제3자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만큼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려면 바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내 삶 속에 어떤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